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의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걷는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복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군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령의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라
한때 체육인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전도해서 그래서 같은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백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게 되고 또 흑인만 모이는 교회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만연되었을 때에 백인 주인을 예배당에 모셔다 드리고 들어가지 못한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왜 우느냐고 물으셨고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자신도 그 예배당에서 박대를 받아 들어가지 못하여 명하고 노예를 위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혹은 학벌이나 직업, 인종의 차별이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풍토를 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차별을 하지 말자는 요란한 구호가 있는데 실상을 보면은 많은 차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별, 이것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또 차별이나 질서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른 것이죠. 질서와 차별은 다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애매한 듯한 것도 있겠지만서도 교회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차별 없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초대교회에서도 그 믿음이 좋은 그러한 초대교회에서도 차별의 문제가 대두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눈여겨보고 그리고 그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가난한 자에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든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차별하여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페버리티즘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편애주의라는 것이죠. 편애하는 것. 때로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을 좋아하는 그런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문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화교회는 안내를 잘해야 돼요. 처음 나오신 분일수록 빈번하신 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더욱 배려해서 기쁨으로 안내를 하고 정말로 즐거움으로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에 부자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거룩한 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했음을 성경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부여해지는 변화를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저들이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부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이 택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택한 자들로 만물의 충만인 교회,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물 위의 교회라니까요. 이 만물 안에 해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부자에게 쫄아가지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구청 연합으로 새벽 조찬 기도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모인 적이 있어요. 그때 구청장도 오고 국장들 직원들이 오고 목사님들도 오고 그랬죠. 그런데 구청장 맨 앞에 의자 여기 앉으세요.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다가 올리고 뭐 구청장을 함께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교역자가 아니, 그는 무슨 목회자 뭐 주의 종이 아니.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인사 말씀을 해야 되니까 구청 직원들과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새벽기도인데 인사 말씀은 있어야 되니까 맨 앞에 앉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특별한 자리예요. 뭔가 차별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를 위한 구별이 필요한 구별.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위한 구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부자를 위해서 주님의 택함 받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냉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러한 사실,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는 만물 위의 교회예요. 아무리 세상 부여, 권력 이런 걸 가졌어도 믿지를 않으면 그는 만물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이 구별을 분명하게 그렇다 그래 차별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한 법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제공받은 세상에 부여한 자들의 횡포가 종종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들을 오심 여깁니다. 갑질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직원이나 일꾼의 인격이나 인권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재벌들은 때로 극력으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해요. 어느 재벌이 총수야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때 재벌도 가가지고 그랬다는. 부자들의 횡포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 대비도 없이 공장을 운영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도 변함없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면 뭔가 바꿔야지요. 뭔가를 안전하도록. 그러나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노가 책임을 지는 산재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지껏 많은 경우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재판에 가난한 자가 이기는 그런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다.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유정 유죄고 무정 유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교회까지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때로 있어요. 초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부자 중에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상속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아내는 타협하고 부부와 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교만함으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그 부자가 교회에 기부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부자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그냥 말하지 않는 거예요. 쉬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그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여, 교회가 부자에서 좋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억지로 주장하기를 사랑으로 받아 교회에 유익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부자라고 교회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를 냉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역차별이죠. 그러나 사랑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편의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한 법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썩이는 역할을 행하는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은 교회의 거룩과 진리를 위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권징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잘못을 조용히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듣질 않으면 두세 사람 말로 정참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를 않으면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는 진정한 회개를 위함인 거예요. 교회의 최고한 법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교회를 더럽힐 이 누룩과 같은 존재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죄악이 없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 가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타령에 그곳으로 혼동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는 아름다운 덕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을 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차별대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자유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새벽재단의 말씀이 민숙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죽임당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욕을 들을 식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이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을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힐 때에 진멸하는 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구수 여인을 맞이한 것으로 비방하는 미리암, 비방하는 자, 그를 나병이 들게 하는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였는데 저들이 모두 다 재앙으로 죽었고 원망하는 백성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가운데에 죽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를 대적해서 분수에 지나치다 말하던 사람들 참으로 저들이 분수에 지나치는 사람들인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러한 무리에 가담한 그러한 사람들만 이 모세를 대적해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하던 저 원망하던 자들이 땅이 꺼져서 가족과 함께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또 모세를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던 그 총회의 노평을 받던 250명의 사람들은 향로에 불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는 자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것에 판단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그래서 저 지옥으로 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깨닫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자유로움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엘류데리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엘류데리아스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델리아라고 하는 이 수학, 영어로는 수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엘류데리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긍휼을 수학하는 거예요. 긍휼을 수학하는 게 자유예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유주의인 거예요.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에 준한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한 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얽매고 금욕으로 고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긍휼히 여기라는 법이에요.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한 것이다 그랬는데 러브멀시라고 하는 거죠. 자비를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슬피 우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청년을 살려주신 주님이셔요. 말씀 듣기 위해서 베세다 들녘에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의 이적을 행하신 주님이셔요. 긍휼히 여김에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것은 자기의 혹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김으로 행하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긍휼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긍휼 없이 행해서 자기를 자랑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도둑놈인데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온전치 못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인데 말이에요. 어떻든 이 긍휼 없이 행하는, 이건 자기 자랑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 율법, 다시 말해서 긍휼을 수확하는 이러한 자유를 주는 것으로 법을 다 잘 지켜서, 그래서 이 차별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국회 차별법 논의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누구든 차별을 당하면 차별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법 같아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차별을 대화하지 말라는 기독교에서 이 법을 극구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이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내용으로 돌아가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차별법에 저촉되도록 하는 술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의 법으로도 차별의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하게 차별법 이걸 자꾸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니 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차별법에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동성애자들이 불쌍하지요.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니까 불쌍하지요. 동성애자들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뭐 그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래야 되죠. 동성애자들은 그런 성향이 선천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후천적인 거예요. 세상이 여성화되고 남성이 여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남성들 사이에 잘못된 그러한 행위로 동성애자가 되기도 하고 뭐 강제에 의해서 뭐 되어지는 것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이것이 결국은 사회 악이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동성애 성향 후천성이 때문에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 동성애를 불로 심판하신 일이 있어요. 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있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인정하면 죄악이 만연되어 가지고 죄악의 소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리어 해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종교인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차별법으로 잡아가두겠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기독교를 사실은 말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차별법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 차별법이 있거나 없거나 뭐 세상적으로 오렁도렁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별법이 저촉되지를 않는 거지.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하게 되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차별법은 이게 기독교를 얽어매는 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오렁도렁 살아가는 이 휴머니즘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편가르기가 만연된 시대에 차별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이 차별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차별 이상의 뭔가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최고한 법은 사랑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일이니까 택함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말이에요. 이 자유, 공의를 수확하는 이러한 자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편의주의, 차별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택했노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어진 율법은 자유를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따라서 차별주의로, 편의주의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복스러운 교회로서의 삶 잘 감당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삶의 여유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이 한 주간에도 맡겨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아름답게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힘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